안녕하세요. 7번째 새소식반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불러볼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려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찬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요? 하나님과 또 그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찬양 받으실까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같이 생각해 보아요.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처음인데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 이 가사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이거는 자기 양을 끝까지 돌보고 지키는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그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해볼 워드업을 소개해 줄 텐데요. 선생님이 할렐루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쳐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네, 이제 찬양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리 위로 하트를 하면서 찬양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찬양해볼게요.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너무 잘했어요. 여기에 지금 모인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자, 우리 워드업 한 번 더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너무 잘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번엔 생명 단어에 볼 하트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가장 귀엽게 볼 하트 하는지 볼게요.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라트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소나트 할 줄 알죠? 소나트 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 2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생명을 주시었네 그의 양들을 위하여 이 선한 목자 내 생명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었네 네, 여러분은 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 네, 있죠. 그런데 언제 우리는 상을 받게 되나요? 네,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 상을 받게 되어요. 그런데 항상 칭찬받으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볼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것은 예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또 몸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걸 송축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매일 입술로 항상 고백하고 높일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읽을 때는요, 떴다 비행기 노래 알아요?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또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세요. 우리 이번에는 까만색이 아닌 색깔 있는 글씨에서 박수를 한번 치면서 노래도 불러볼 거예요. 여기 34편 1절, 또 여호와 항상, 이렇게 박수 한 번씩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높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박수를 색깔 있는 단어에서 2번씩 치면서 노래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해요. 좀 헷갈리지만 우리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두 번 연달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세 번씩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박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여기 편하게 하시면 제가 끊을게요. 세팅 다 해놓으시고 시작하세요. 시작하고 하고 계시고 만약에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끊고 싶으면 박수만 한 번 치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말을 하세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어요. 박수 친 다음에 다시 할게요. 박수 치고 그리고 그게 몇 번인지만 말해주세요. 끄는 게. 그러면 제가 혹시 하다가 놓치어서 못 편집하는 일 없게 기억나시면 해주고 제가 조금 훑어보면 되긴 한데 얘가 움직이는 움직였다 안 되지. 그 프린트해서 올게요. 프린트해서 가져올게요. 내가 시작 아무 때나 해요? 네? 시작 아무 때나 하면 되죠? 네, 하면 돼요. 그 시각자료 다 있어요? 왜 없는 거 같지 거기? 있어요. 있어요? 공부도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건설면도 있었구나. 네. 됐어요. 시작. BTS가 풍무동에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환영할 건가요? 2000년 전에 열렬한 한호 속에 또 높임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사마리아, 또 갈릴리의 모든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특별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저 마을로 내려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그 나귀를 풀러서 내게로 데려와라. 혹시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실 것이라고 말해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내려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았어요. 그 나귀를 풀러서 예수님께 데려가려 하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말했어요. 그것을 풀어서 어쩌려는 거요?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주인은 나귀를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제자들은 나귀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자신들의 옷을 그 나귀에 올려주고 예수님이 타기 편하시도록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속으로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지? 그것은 바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유월절은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도록 하셨던 건데 바로 이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맨 처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맨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땅의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신 말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친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또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고 거짓말하는 등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이 파란 글자는 아래 하자예요. 여러분이 이 죄 아래 있으면 여러분은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래는 어느 곳이냐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짜잔 이렇게 윗상장 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하늘나라를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고 모두들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아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또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이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내며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들을 조용히 시키시오. 예수님은
만일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루살렘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찬양해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것은 말과 노래, 행동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높이거나 찬양하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친구는 아이들 노래를 열심히, 예수님 찬양은 안 하면서 아이들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친구가 있고,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 영웅을 높이고 따라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 사람들,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다음날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매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 드리려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는데 돈을 바꾸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예배에 사용할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사는데 아주 비싸게 팔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성전 지도자들은 유월절 예배를 핑계 삼아서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매우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또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 시간에 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를 중단시키고 또 그동안 성전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안 들리는가? 그러나 어린이들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계속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나요? 뉴진스나 손흥민 그런 선수는 여러분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찬양받을게 충분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시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여러분이 암송한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성전에 있는 어린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자꾸만 아이돌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 영웅을 따르거나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겠나요? 네. 여러분은 노래나 춤으로 또 어떤 친구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든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찬양은 온전하게 올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싶은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더 없나요? 네,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떠도 좋아요. 아까 손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여기 벤치에 남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세계에서 길이가 가장 긴 나라로는 노르웨이, 칠레, 그리고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V국이에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남북으로 가장 길고 긴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기독교가 별로 없어요.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선교사란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V국에도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최요셉 선교사님, 김조이스 선교사님이시고요. 2008년에부터 17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이에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건강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좋은 교사를 많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을 할 건데요. 이 헌금은 2026년 추석 파티 클럽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사는 데 쓸 거예요. 자, 목표액을 정해볼 건데 우리 목표액을 얼마로 정할까요? 10,000원이요. 자, 그러면 주님 나 여기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기 원해요. 이웃이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자, 목표액에 도달했나요? 네.
네, 목표에게 도달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 미국 지도에 전통 옷을 입은 어린이들을 붙여볼게요. V국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네, 짜잔. 여러분, 나쁜 날씨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었죠? 나쁜 날씨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날씨가 예수님을 믿어 마음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난 정말 죽을 거야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쁜 날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쁜 날씨! 나쁜 날씨 어디 있니? 아니, 이 녀석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쁜 날씨! 나쁜 날씨! 너 이 녀석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손에 든 건 또 뭐야? 아버지, 이건 성경책인데요. 뭐라고? 아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성경반에서 얻은 거예요. 새 종교에 대해서 듣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나쁜 날씨는 자기의 귀중한 요한복음 성경책을 아버지께 뺏겼어요. 아버지가 화내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아버지는 더 화를 내시는 것 같았어요. IT 마을의 대부분은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단지 책 겉표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건 해로운 책이야. 마을의 사제가 해로운 책들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말했어. 나쁜 날씨는 아버지를 향해 용기를 내어서 말했어요. 그 책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책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닥쳐! 넌 나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온 마을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애는 너뿐이다. 그런데 나는 이 해로운 책들을 읽으라고 학교에 널 보내지 않았어. 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해로운 책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볼 거야. 나쁜 날씨는 아버지가 사제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 터벅터벅 걷는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과연 나쁜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이번 복습게임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보물찾기예요. 여기 이렇게 악기 모양이 있는 이 보물 쪽지를 선생님이 아까 살짝 숨겨놨어요. 그걸 찾은 친구 중에서 자, 이번 문제를 맞출 친구는 피아노 그림 찾은 친구 하면 피아노 악기 모양을 찾은 친구가 나와서 그 문제의 답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엉접비 규칙 알죠? 엉덩이 들썩들썩하지 않고 저요저요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미리 말하지 않고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하면 호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호산나. 우리 오늘 찬양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도 같아서 항상 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양을 위해 생명까지 주셨다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누구일까요? 보기가 있어요. 1번 대관령 목장의 양, 2번 책에 나오는 양, 3번 우리를 말한다. 아는 친구는 우리 피아노 그림 찾은 친구. 네, 우리 수연이 친구. 3번.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수현 친구. 네. 네, 피아노 확인되었습니다. 자, 선물 받아가세요. 네, 두 번째 문제. 호산나. 우리 아까 말씀 성구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땡땡하며인데 이것은 내가 몸과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를 아는 친구는 계란. 네. 계란한 친구 중에 혹시 드럼 찾은 친구 있어요? 네. 드럼 찾은 친구 나오세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선물 받아가세요.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전에 우리 새소식반 오늘 벌써 7주 차예요. 우리 다음 주에 친구들 데리고 같이 오는 거 잊지 말고 꼭 이 자리에 화요일 날 몇 시? 10시 김포공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우리 손든 친구 있죠? 모든 시간이 끝나면 이 벤치 앞에 남아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호산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린 사람, 찬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1번, 호산나 외친 많은 무리들. 2번, 어린이들. 3번, 종교 지도자들. 이 중에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아는 친구는 할렐루야. 혹시 할렐루야 한 친구들 중에서 나는 바이올린을 찾았어요. 우리 은경이 정답은 1번, 2번이요. 네,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와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바이올린 맞아. 우리 은경이 친구 예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겠나요? 네, 우리 박수. 네, 선물 받아가세요. 네, 이렇게 우리 마쳤고요. 우리 간식 받아갈 건데요. 주제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